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다리며 변화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은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기도는 응답받기까지 아주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즉각 체험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에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것도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강원도 이 예수원에 가보면은 소기도실이라는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묵상 기도를 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소기도실 문에 기도는 듣는 것이며 또한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문구가 적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다리면 인간의 불안한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히 분주하게 특별히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분주하게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성질을 내고 기분을 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는 항상 가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신호 하나 기다리는 것도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세속적인 수단과 타협하도록 세상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그거 하면 어때? 딱 한 잔인데 그거 마시면 어때?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성도들은 그 때와 시기를 주님이 오실 때와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고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 힘들고 때로는 헌신하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다 보면은 언젠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속사람까지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도 모르는 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변화되는 생활을 실천함으로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으라고 찬양하고 많이 주님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저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따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말을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은 주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활을 담고 예수님의 정신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물론 완전히 닮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닮아가는,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에게 바울을 본받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 하반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배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삶을 살려면은 진짜 주님을 닮기에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닮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미 본받아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한번 똑바로 봐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여겨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이에요. 닮으라. 보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죠. 또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원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파송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본받아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이 천국 시민이 된 성도는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본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 중에는 주님 오시려고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서 기독교의 안티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이며 무엇일까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애국하여서 율법의 모든 금지 조항을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은 대로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안 닮고요. 오히려 자꾸 잘못된 일을 함으로써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애곡하는 사람들, 참 자유가 아닌 방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 말씀에 세 가지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첫 번째로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째 그들의 신이 뭐냐면 배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배는 인간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루 아침에 하루 사이에 집이 5천만 원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다 미쳐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다 그냥 물질에 돈에 다 미쳐 있습니다. 주식에 비트코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 분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을 따라 거침없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그것을 착취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잘못되면은 교통신호를 조정하는 경찰관처럼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45%의 무주택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을 걱정하며 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는 거죠. 많은 우리나라에 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1198채를 갖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정신이 온통 다 재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도 또한 말씀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은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은 청렴 결벽하게 사는 것을 자기의 그 트레이드 마크로, 자랑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건 세상의 그 사회를 리더하는 리더들이건 그냥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이죠. 반인륜적이에요. 어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파렴치한 일을 하면서 털끝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해놓고도 그것이 뭐 어때서 이렇게 무언가 해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큰 잘못을 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그건 다 양심을 하인맞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가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때가 마지막 시대이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또 빌립보 3장 19절 하반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땅이란 일시적이며 멸망적인 것을 말하는데,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던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도 먹고 마시는 일에 더욱 힘썼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저희들 생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렸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 성경은 그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는데 땅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미쳐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들만은 뭔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현상이 전개되는 중에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저리로부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부르면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라 할지 모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실 수도 있어요. 문 밖에 서 계시면서 노크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께 부끄러운게 또 죄송하게 생각할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주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그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므로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는 그 배너라는 영화는 미국 육군 퇴역 장군인 루이스 월리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루이스 월리스가 이 작품을 쓴 동기는 아주 우연한 게 이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소절해서 소설을 쓰게 되면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로맨스가 있다면 로맨스를 찾아서 그걸 소설로 쓰면은 아주 파격적인 인기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월리스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루이스 월리스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소설을 써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했고 성경을 한두 번 읽어갖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반복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역사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있다가 이 루이스 월리스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루이스 월리스는 소설을 쓰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이 한센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된 역사를 그렇게 체험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10번, 100번 읽었지만 거기에서 오늘 읽는 성경 말씀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그 말씀이 새롭게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어떤 그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계속 상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죄와 관계되었던 그 자가 의와 관계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값없이.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게 길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됨으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이야기로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은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중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하게 되었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며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강제로 끌려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 이러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계의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구원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5절에 거듭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물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몸을 물로 깨끗이 씻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친구들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사람이 육체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출생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물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세례 요한의 세례와 관련시킬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증거하고자 했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기독교의 그 세례와 연관시킨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중생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물 세례는 이 사실에 대한 공적인 선포라는 거죠. 물 세례는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인 의식으로 하는 게 물 세례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다시 받음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적인 선포죠.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고 물 세례도 받았다. 또 상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변화는 중생으로 이루어지고 상태 변화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거듭남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기도함으로 변화하게 해주시라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의 노력으로 잘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변화돼야 되는데요. 이 신앙의 상태가 변화돼야 되고요. 우리 인격의 상태도 변화돼야 되고 생활의 상태도 돼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도 변화돼야 돼요. 자꾸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자꾸 그걸 컨트롤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워했고 비겁해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쉽게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3장 21절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온전한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몸은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서는 참 천대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지만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갖고 있는 현재의 몸을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도 욕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대단히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현재 썩어질 몸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신 영광의 몸으로 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곧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변화를 받는 것일 뿐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받은 자만이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